우리가 사막에 보면 아무 생물이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막에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방울뱀은 어떻게 먹이를 유인하느냐? 저 꼬리에 있는 예, 꼬리에서 방울 소리를 내요. 똑같습니다.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죠. 어,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이 방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죠. 저게 뭔 소리인가? 그래서 다가오거나 또 그 소리에 정신이 팔리면 그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죄의 덫에 걸리는 원리가 아주 유사해요. 먼저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달콤한 유혹 소리가 들려오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슴이 막 설레죠. 그런데 예,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마음이 뺏기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 욕망을 갖게 되면 10중 8구는 이 죄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울뱀의 방울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거 구별 못하면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덫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가 밧세바와 그런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한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그 소리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맹인이 눈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죄와 저주와 죽음과 이 절망이 축복과 생명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사역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실 때에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가 어디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리고 살아나죠. 그리고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그렇게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하신 그 소문이 그 지역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소경 두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지금이야 우리 인권이 좋아져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죠.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는요 놀림거리였어요. 신체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고 엄청 놀렸습니다. 예, 그 아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놀려댔어요. 이 두 소경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체면이 어디 있겠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일대일생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요? 죽은 소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소경 눈 못 보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이들에게는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가 뭘까요?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간절함 없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느냐 이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간절히 애원하는 두 소경에게 내가 너희들 눈을 밝힐 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만일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었다면 이 소경은 아마 그 자리에서 혼구멍을 당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 율법의 잣대로 너희가 무슨 죄 때문에 또는 너희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냐 분명히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분상 또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지만 그걸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오는 이 두 소경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년 혈유병으로 고통을 받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병은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아마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회당장, 그래도 이 사회 지도자인데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장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뭔가 요구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실 때에도 예수님을 찾은 이들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품고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자랑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덕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앞에 간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소경들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할 때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여, 믿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자마자 그들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됨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시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나을 것이라고, 나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그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 이 소경 같은 인생을 사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믿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않을까요? 예, 바빠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있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문제를 푸실까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인생들은 그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경 통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걸 증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능력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로 끌고 오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이 열려졌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한 30분만 눈 감고 있어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이 10량이면 9량은 뭐라고요? 눈이래요. 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이 눈을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제2의 탄생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오늘 이 소경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여전히 다스려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인생에는 변화가 없어. 내 인생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어. 그러면 여전히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허락받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부모님이 어떤 요청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뻔뻔하기가 정말 철판이에요, 철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부모인 우리가 무슨 죄진 거 있어요? 그래도 얘들은 꺼리낌 없이 내노래, 맨날 내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2년 혈액병을 고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31절 볼까요? 그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그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예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밝아졌어? 이거 절대 어디가 소문내지 마. 예수님께서는 이 두 소경에게 어디 가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인생이 여러분 침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조그만 일만 들어도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 막 우리 마음속에서 안달이 나잖아요. 하물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야, 입 다물고 있어.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안다고 그들이 이야기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춤춰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요구하십시오.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저씨 부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소경이 떠나가자마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소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집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소경은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벙어리였다면,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귀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자기 발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강제로 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발로 왔든 남의 손에 이끌려 왔든 모두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상할 때가 무시당할 때.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당하시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이렇게 있어.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멍충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묻고 따졌을까요? 너 언제부터 그랬어? 왜 그랬어? 묻지 않으십니다. 소경에게 예수님 뭘 물으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이 벙어리에게 예수님 뭘 물으십니까? 안 물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 자기 말로 나오든 끌려 나오든 그가 소경이든 말 못하든 귀신 들려 말 못하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벙어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한 입술이 열려져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야, 내가 이제까지 50평생 60평생 살면서 나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어. 사람들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이름만 부르면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러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 야, 저거 귀신의 대장이야. 그러니까 저 귀신을 내쫓았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의 지금 목전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거 귀신 들렸어. 저거 사탄 들렸어. 사탄. 저거 사탄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왜 의심이 불신앙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서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소경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입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려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입이 열려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남은 3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